아멘. 자, 주님께서 고난주간 다섯째 날 행하신 행적은 유월절 예식을 하셨고,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하여 그 유명한 성찬 예식을 보여주시면서 이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1절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단어가 조금 강조가 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실 때를 아신다라는 말씀은 4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철저하게 그 구원의 때를 맞추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에 주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곧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유명한 6월절 예식과 또 성찬 예식을 행하셔서 보여주시고 이를 기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라면 이 구약의 절기는 다 알고 계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칠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대 절기는 이 7대 절기 중심으로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 종교가 1년 동안 이어진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7대 절기 가운데 딱 한 절기가 어쩔 수 없이 꼭 한 절기만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정도로 모든 절기와 신앙의 어떤 핵을 담아놓은 그런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그 완성의 끝지점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한 신약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법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것은 그 모든 구약의 법의 마지막 예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의 실체시니까,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래서 모든 절기와 법은 다 지키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월절을 주님은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자, 유월절 중에 3절입니다. 유월절 의식 중에 예식 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3절입니다. 못 먹는 중,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3절 흐름지를 보시면 흐름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그 구원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를 위한 그런 여정을 계획하시고 걸어가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제자들 중에 이걸 주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철없이 행동한 제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몇몇의 사람들 그중에 마리아는 이를 알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랬지만 오늘 또 본문에도 베드로가 이걸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또 가룟 유다도 그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철없이 누가 크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느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축복을 받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따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출현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녁 먹는 중에 유월절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유월절, 사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또 그 예식 따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음식 중에 음식도 여러 종류를 음식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중요한 음식을 4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먼저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음식이 바로 어린 양의 이제 음식이죠. 그리고 이제 빵입니다. 이 빵을 마차라고 그래서 그냥 빵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에 제가 우리 성찬부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포도즙은 직접 담그시고 그리고 빵도 직접 만드셔서 누룩 없는 빵을 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자. 물론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식과 예식을 할 때는 그 예식의 미닝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드려야지. 그런데 카스테라나 일반 포도 주스는 다 누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니까 죄 있는 예수님 우리가 대속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빵은 찢어서 주는, 유월절 의식에 빵을 먹을 때 찢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몸이 나중에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식할 때 이렇게 찢어서,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고 찢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썬 나물을 먹었어요. 썬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고난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뭐에 대한 고난이냐? 죄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고난이죠. 세상에 대한 고난. 그래서 이제 죄인에 대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고난을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포도즙을 마십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주는 이제 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만든 목적이. 그리고 자연 발효는 괜찮아요. 놔둬서. 그리고 포도주는 또 누룩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포도즙은 순수한 액기스니까. 그래서 그 포도즙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6월절에 마시는 포도주 잔은 4잔을 마시는데요. 4번을 마시는데 그 한 번의 의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식이 사실 좀 까다롭고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신약의 법 안에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철저하게 6월절의 마지막 최종적인 파이널 골이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행하시고 또 음식도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6월절을 이렇게 잘 지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찬식을 성화시키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포도즙 잔을 주시고, 이것은 뭐다? 내 피다. 그리고 빵을, 마차를 떼어 주시면서, 누룩 없는 빵을 떼어 주시고, 이거는 내 뭐다? 몸이다. 그러시면서 6월절에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이것을 뭐 해라?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현현 계시하심, 이 복음의 결론적으로 드러나심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 뒤에는 또 마귀의 역사도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벌써, 이가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언제 시험 들고 그런지 다 모르잖아요. 이 유다가 언제 어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는지, 삐졌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벌써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는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남이라.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과 시험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빨리 틀어버리시기를. 세상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다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 예수님 이름으로 다 빨리 틀어버리시기를. 그렇지 않고 그냥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터지고 섭섭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벌서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의 역사 뒤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따라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 사람들 안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죠. 언제 유다가 섭섭이가 들어갔는지.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하도 그렇잖아요. 삐지고 시험 들면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 왜 모를까요? 그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언제부터 삐졌는지, 언제부터 벌써 그 속에 점점 자리 잡아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랬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그리고 사순절부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여정을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경건하게 하시고, 어떤 부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선행하시고, 나름대로 자기 이제 형편껏 그 여정을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자기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굶는 거는 정말 힘든다고 그러시더군요.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적으로 몸에 당이 있으면 드시지 않으면 막 후들후들 거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드셔서 그때는 하루 한 끼 드시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기력이 안 그래도 기력이 없으신데, 그게 사실 우리가 한 끼 금식이라고 해도 이게 계산해 보면 어떤 분은 또 그런 계산까지 하시더군요. 저보고 와서 목사님 이거는 한 끼가 아닙니다 그러시더군요. 왜냐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자기는 저녁을 먹는데 7시에 이제 저녁을 먹고 안 먹으면 그 다음 아침, 점심까지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시간을 17시간을 안 먹는 거래요. 디테일하게 계산하시구나. 이런 부분까지 다 저는 그때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7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면 한 17시간 되긴 해요. 그게 너무 억울해 하시면서 이거는 거의 두 끼 반입니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렇게 힘들면 그럼 점심 하시지. 점심은 이제 아침 든든히 드시고 또 점심하고 저녁 5시에 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점심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아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몸이 너무 힘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냥 잘 드시라고 그 대신에 우리가 너무 뭘 하든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너무 배가 고프시고 몸이 후달리고 또 병이 있거나 그러시면 드시라고, 대신에 식사를 다른 대신에 그만큼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라고, 그렇게 한번 퉁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금식이 정 힘드신 분은 여러분 그 마음에 너무 율법에서 벗어나시고 잘 드시고, 대신에 주의 이름으로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선행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주간에 비워야 될 우리가 신앙의 주님의 자세와 정신은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히 담으시고 또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여기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당연한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일관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신앙의 자세죠. 그리고 또 자기 사람은 우리 또 신앙의 형제와 동지들이잖아요. 믿음의 권속들이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되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자세와 신앙의 정신, 그게 주님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그렇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바운다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새벽에 좀 잘 묵상해 보셔서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오늘 좀 진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에 유다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신앙에 갇히게 되어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무리 마귀짓을 해도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하신다, 이 13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으면 배반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몇몇 사람 빼고. 베드로도 배반하고 도망갔죠. 어떻게 보면 더 하죠. 막 저주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보통 자살할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할 때에, 나는 쓸모없다라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보통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희망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살하는 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았더라면, 사실 그냥 자살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고, 그리고 그게 점점 정폭이 되어서 이제 마귀짓하고, 그리고 마귀짓의 결론은 그냥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으로 막 살면 언젠가는 내가 가치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합니까? 그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참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참 누군가로부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막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극악스럽게 살면 나중에 언제부터 악한 영이 너는 살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 거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게 사단의 마귀의 전략인데요.
이제 마귀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보내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서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거는 또 다른 자기 방어 기지가 워낙 강해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툭 건드리면 툭 부러지고 바람 불면 넘어지고 인간의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인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다 보면 울고 싶고 넘어지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때로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변이 나에게 너는 쓸모없고 너는 쓰레기야 죽어버려 이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나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야 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하나만 붙들면 여러분 땡 잡는 거예요. 실제 다시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따라 사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와 실수를 해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말씀들이 참 많지만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어린 양의 그 의식을 하시면서 포도 즙을 주시고 그리고 빵을 떼어 주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중에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주의를 풀어주는데요. 고린도전 11장 23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해라? 기념하라. 그리고 이제 25절에 또 기념해라 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이 기념이라는 말, 이 remembrance라고 하는 말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두 번째 뜻이 단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기억한 것을 행하는 행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는 기억과 기념은 조금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 행하신 말과 행위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런데 기억을 넘어서 주님이 하신 말과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기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난주간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 만찬 예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러분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그게 바로 주의 길을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